말씀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 읽었지만 저는 뭐 이 말씀 지금 한 3-4번 다 계속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 번 읽으셨지만 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죠? 아시겠어요? 그 주님의 이 절절한 이 남겨놓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 이 뭐랄까요? 그 뭐 안타까움은 아니고 이들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는 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 안 느껴지신 분들 이거 한 5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 여기 안 계시지만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준민이하고 지민이가 지금 집에서 자고 있겠지만 누구한테 맡겨놓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쵸? 예. 남편 집사님이 애들 봐주니까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들이 어리고 또 철없고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을 이렇게 딸랑 집에만 놓고 떠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얼마나 그게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떠나야 된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 애를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반응이 새벽이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을 네 주님은 떠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누구에게 이들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도를 보면 참 주님의 그 마음 정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본문이긴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요 그토록 사랑하고 또 그토록 제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을 살아가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거래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니까 이거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또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소중함으로 또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참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밑줄 긋었어요. 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서 이 17장 안에요 비옵나니 기도합니다 구합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걸 보면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지사 저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문제가 안 풀릴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어제 우리가 봤었죠. 그 표현이요.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예? 예? 기도하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서 누구신지 아세요?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게 어제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여기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곧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킨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10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이루는 것은, 제자들이 이루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성취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이미 뭐 했어요?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아직 사실은 영광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이미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지금 보이는 요 모습,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여러분, 제자들 만약에 지금 모습 바라보면요, 영광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도망갈 거거든요. 도망가고, 오히려 주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요, 몇 시간 뒤면 베드로는 뭐 하죠?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완전 말씀의 영광이 수치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오늘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베드로도 그 하나님을 밝히 앓게 되고 그 성령이 이 제자들을 바꿔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선포하세요?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받았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넌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 지금 직장 형편이 일터가 정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사단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국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일이 지금 끝난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끝났다고 뭐를 사로잡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사단은. 그러면서 완전 게임 셋이죠.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왜? 그럼 나중에 손 놓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나가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저는 저의 이 목회를 놓고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영광을 받았나이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안 될 때, 그럴 때 영광을 받았나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 구체적인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 기대, 그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요 하면서 어떤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주님이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새로운 게 나와요. 그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해요? 보존하사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름은 능력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권위 있는 자라면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요. 그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의 능력은 주님이 지금 머릿속에 두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을 모아서 보존하사, 뭐죠? 지키사예요. 지키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뭘 지키실까요? 무엇보다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뺏기면 결국 다 뺏긴 거예요. 마음 뺏기면 몸도 빼앗긴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뭘 지키시느냐? 마음을 지키신다고요. 자원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 생각을 지켜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와 같이, 이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좀 유식한 말로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그 삼위일체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은요 사랑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도, 그 제자들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그 갈리고 찢기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은 이간질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고 마음을 찢어 놓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인데 그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분열시킨다. 여러분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거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누가복음에서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달라요. 우리가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예,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너무나 이혼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전보다 너무나 악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바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이건 더더욱 주님의 모습에 이건 완전 주님의 그 모습을 찢어놓는 거죠. 예, 하나 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 이게 부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거는 내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성령이 하나 되긴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끈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달라도 여러분과 저가 달라도,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례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분명히 싸울 것이고 다를 거야. 그렇지만 예, 신앙의 끈을 그래도 격하게 잡으면, 예, 신앙의 끈을 잡고 믿음의 끈을 잡으면, 예, 서로 달라도 바라보는 하나님이 같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됨,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이 주님의 간절히 바라시라는 거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됨을 놓고 주님은 이거를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게 곧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예, 여자와, 예, 결혼하여서 무슨 몸이 돼요? 한 몸이 된다고 그러죠. 한 몸이. 이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하나 되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은요 이거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려면, 예, 우리가 점친다는 그런 장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 가운데 살려면은요, 여러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다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알면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생기면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다 하는 일이 달라도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생기는 거예요. 예. 여기서 구체적인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힌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러면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나뿐인 나의 이 모든 것과 에너지를 뭐에 쏟을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후회함 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셨죠. 주님은 성경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의 인생을, 예? 33년의 공생애를요 불같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응하게 되는, 예?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요. 여러분 내 기쁨이 중요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의 기쁨이 뭐냐? 내 기쁨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그냥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단지 현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현상의 기쁨은요, 이건 항상, 이거는 있다가 그냥 없어져요. 지금 이 컵이 있어서 샀어,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컵이 나오면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싹 상하지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그 기쁨. 그러니까 이건 인스턴트.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을요 가득 채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가득 차면, 여러분, 밥을 먹어도 내가 배가 막 불러요. 진짜 배불렀어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이 없어지죠. 여러분 아니신가? 충만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 왜 성도인데도 왜 세상에 거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가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 뭐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눈 돌아가고 놀게 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직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은요, 오늘 그것들이, 그러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걸 보면서 이겨야지. 여러분, 그러면 또 넘어집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겨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좋아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너무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와도 눈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최고로 보이면은요, 딴 여자들이 눈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기도 속에서도.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강부 우리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루터가 이 기도를 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사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삶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사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로 사제같이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람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 이 세상은요, 딴 거 갖고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사단은. 생각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대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붙들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을, 세상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전 이 말씀이 참 심오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거든요. 고생하면 만약에 주님이 살아가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들을 나와 함께 아버지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세상이 이들은 막 미워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들도 나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 세상에 있대. 예. 근데 다만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제가 맨 처음에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시험 없는 세상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서 건져주면 돼요. 예. 그런데도 얘네들을 계속 시험 가운데 넣어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걔네들은 그래요. 시험 가운데 넣어놔야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 시험에서 빼주면 공부 안 합니다, 애들은. 예.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임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거 뭐 이거 완전 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임하고? 여기 답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 악을 이기는 그 과정에서의 그 기쁨이요. 예? 죄를 이기는 그 기쁨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권세를 눌러 이기시는 그 부활의 그 기쁨이요, 기쁨. 예. 주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터에서 쎄파시게 여러분 고생합니다. 예. 그리고 사방에 우유쌈을 당해요.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헤어나오기를 정말 바라요. 그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 과정 속에서의 그 만나게 되는 그 기쁨. 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는 정말로 어렵지만 그거를 지고 있을 때 느끼는,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예?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운동을 할 때 막 몸이 찢어질 것 같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지만 거기서 느끼는 그 쾌감, 이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하여튼 운동 좋아하시는 분 그렇던데, 예, 그거는 뭐 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이 기쁨.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사실은 결과의 기쁨이 아니라 과정의 기쁨인 것 같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기쁨은 이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의 기쁨.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지? 세상 사람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목소리 막 깔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 예, 그 삶 속에서의 어떤 다름의 그, 예? 기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이요. 그래서 17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의 말씀은 뭐래요?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뭐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거룩은, 예, 오늘 우리 안에 이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예, 말씀이 응할 때, 예,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예, 그것은 내가 그 과정 속에 있어 봐야지만, 예, 그것을, 예, 알게 된다는 거죠. 바라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쭉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예, 적용해 보시고,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이 일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님의 그 기쁨 맛보는 내가 함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